달려가 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법이 진리이지만 세상의 법이 진리인 것처럼 저희들에게 말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것들에 의해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것에 휩쓸려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저희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저희의 일상과 호흡하는 모든 순간까지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희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전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 일터에서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저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고은 자매와 또 KD 형제님 몸이 아픈 가운데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느라고 보고 있는 우리 승여 형제 역시도 하나님 이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과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의 가정과 또 그 세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고 이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고 특별히 이 호주 땅 가운데 모은교회의 목표를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역할을 저희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워킹 청년들이 또 이 교회로 와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 저희가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만나야 할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저희에게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또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긍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다 나아가길 원하고 한 주간 저희가 생활할 때 또 빛과 소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일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 봉독은 안재현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내라는 주제로 성도의 삶 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인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뒤에 우리를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세상도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분의 방법으로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일까지 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방식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 세상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해하는 것도 정당화되고 법으로 보장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행되는지 몸소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이 없고 조건 없는 끊임없는 사랑인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 인자 자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돈을 지키려 생명마저 우습게 보는 세상에서 돈을 지키려는 이 생명마저 우습게 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허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아직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인자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임을 잊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좀 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나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멸망과 심판이 있는 내용이고 묵시로 적혀져 있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즐겁게 불러서 어떤 즐거운 고백이구나 했는데 사실은 이 뼈를 깎는 어떤 인내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박국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바빌론이 니느웨, 우리가 요나서 하면서 니느웨 많이 봤죠. 이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했던 그 니느웨를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도 파멸시켜 나가면서 유다까지 침공한 그런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심하게 부패해서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 다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밑에 있는 평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장 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설교 서머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짜 그런 세상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 앞에 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잘 되기 위해서 정직을 감춰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호주가 정직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사실 호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저도 뭐 잠깐 다녀봤는데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옳은 말보다 원하는 말들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느끼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호주뿐만 아니라 어딜 살던 지금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직을 이야기했다가는 이 단체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행위로 오히려 프레임을 써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을 읽으면서 그런 하박국의 마음에 굉장히 동의되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일 때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순전하게 섬겼던
분들이 오히려 뭐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볼 때도 너무 많잖아요. 가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거나 우리가 수많은 가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죄도 없이 왜 굶어 죽어가야 합니까? 제 삶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만 생깁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인간적으로 너무 슬프고 또 이런 마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너 하나님 따른다면서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안 따르나 봐 라는 이런 책망을 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 있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더 서럽고 외로움만 더해가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3절 4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고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속히 이르겠다는데 갑자기 더딜지라도는 뭐냐면 이 답답해하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더딜다고 느껴질지라도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고요. 하박국에 나와 있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외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시면서 2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지금 당장 심판을 해달라고 악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의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어떤 딜레이도 없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는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시면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그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악인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말이죠. 하박국에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풀리나요?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과정 중에 있는 시간들마저 더디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치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판단하는 우리가 육체에 갇혀서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악인이 잘 살면 마치 복을 받은 것 같은 아주 배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잘 되면 세상적으로 잘 살면 복 받은 것이고 잘못되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라는 이 성경에 맞지 않는 인과응보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복 받습니까? 라고.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하는 것이 악인이 아직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따짐 같아 보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답답해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유물적인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다 비밀스럽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돈다는 사실마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왜 뛰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따지는 것은 보여야 믿을 수 있는데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인격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온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고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약한 도마에게는 손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임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도 좀 너무나도 잘 아는, 뼛속까지 아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늘 보아왔던 행동이 아닌 것들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며 저 사람의 본래 모습이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으로도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들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은 신뢰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렇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시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 믿음의 표현들은 바로 이 땅 지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산다는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 날에 정말 우리가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에 살게 될 그날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때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야겠죠. 오지 않은 그 미래를 현재의 소망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실제 내가 그 소망을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룬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현재에서 이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현재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상황인지 아니면 심판을 시작하실 상황이 아닌지에 관계없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을 시작하셔서 악인들이 죽고 세상이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 환란을 같이 당하는,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의인들은 따로 안 죽고 했나요? 다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금 현재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서 어떤 악인의 심판이 단순히 그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구가 아프면 저희들에게 모든 영향이 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커서 악인에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악인에게도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릅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선, 너는 악,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에서 자유로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 심판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해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현현하실 때 의인들이 볼 때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의인들도 무서워 떱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 입술은 부정하니까 하나님 찢어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정도로 무서운 날일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오늘 말씀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박국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인간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이 자연이 다 망가져서 우리가 이제 소산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종말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을 바꿔주셨어요.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듯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심판을 요구했는데 결국 하박국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심판과 악 갚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서에 보면요. 남은 자라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지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은 자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시기를 지나고 이 어려운 모든 시기가 다 지났을 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남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고통과 두려움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 그 두려움이 있건 없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악인이 복을 받건 아니면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건 세상이 멸망하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인내함으로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결국 남은 자가 된다는 말이며 그 남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믿음의 길을 지금부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하박국 1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치 하박국서의 모든 책을 정리한 말씀 같아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 고난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 이 고난은 인내함을 나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이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소망을 이뤄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그 소망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관심, 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왕의 자녀의 성품을 갖도록 연단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심판마저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에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붙들고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우양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으로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삶은 현실의 인내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버티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높이 들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기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환난이라고 보이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며 주의 법도를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정말 울며 불며 외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날을 속히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길 바라시는 모습, 또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현실의 인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나타날 때 그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수고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구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저희들이 이 험한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인내의 끝에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힘주시고 이끄셨다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에 주님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이 저희 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바치며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저희들의 창조주이시며 저희들의 호흡도 저희들의 모든 물질도 저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떠한 것도 저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마저도 저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그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이 저희에게 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잠시도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샤인코러스 모두 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10월 8일 9일 샤인코러스 집회가 있고 또 10월 22일 토요일은 모험 집회가 있습니다. 그 미니스트리. 네. 그 샤인코러스 집회가 8일은 제일교회, 그다음에 9일은 8일이 앵글리칸 버우드 앵글리칸, 9일은 제일교회, 10월 20일 모험교회도 제일교회. 제일교회가 참 큰일 하네요. 그렇죠? 네. 많은 참 제일교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히터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